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4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과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서욱산 사모님,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 구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머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뱀이나 사모에게 함께 하시고 오영 집사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으로 나누어진다면 신약과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임재로 구분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었어도요,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와 성도가 붙잡아야 할 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정육면체의 모양을 가진 방에 모셔졌는데 그 방에는 문이 없었고요. 안은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문이 없었으니 내부는 들여다볼 수 없었고요. 중앙에 상자가 놓여 있는데 그 상자 위에는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천사 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방의 높이와 폭이 5m 정도 되었고요. 중앙에 있는 상자는 순수한 금으로 덧입혔으며 금태를 둘렀습니다. 내 귀퉁이 있죠? 내 귀퉁이에는 금으로 만든 고리를 달아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이 고리에 막대기를 끼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는 처음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고요. 나중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앙의 도리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도리를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꽉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서신을 받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배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하다 보니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는 자들이 속출하였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귀영화가 연속으로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고통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찾는 신앙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버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1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두 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 이해에 함몰된 존재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역시 불가피하게 이 두 가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에 함몰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다 아시기에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인간이 힘든 거 아시면서 이왕 쓰는 거 좀 더 쓰시지. 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정말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 것인데 같이 인간의 몸을 지녀본 입장에서 좀 인간의 죄 또한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콩나물 가격을 깎듯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 것이지 동급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급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요, 값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우리처럼 시험에 넘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심으로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하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 어려움을 낱낱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위로와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때를 따라라는 표현이 유카이론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유가 옳다는 뜻이거든요. 카이로스는 시간. 그러니까 옳은 시간, 옳은 시기, 적절한 시기. 이게 바로 때를 따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냐면요.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라 해도 수시로 죄의 유혹에 빠지고 혈기가 충천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때를 아셔서 적절한 시기에 나를 도우신다고 하니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밭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시기에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16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적인 그 속죄소로 가란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좌 있죠, 보좌. 보좌란 사전적 의미로 임금님이 앉은 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나라를 통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 명확히 일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심판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이정표를 잃게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보좌를 상실하고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하는 순간 그는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수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고난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차라리 고난을 주셨으면 좋겠다. 고통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지금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지금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더 즐거웠고 거기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깨닫지 아니할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고통에 처한 자들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도 같아서 마음이 심숭생숭한 것입니다. 이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상실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삶의 이정표를 잃게 되면은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그 순간 끝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을 구분하셨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는 자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절망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늘의 보좌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옳은 시기 적절한 그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카일은 옳은 그 시기에 우리를 세우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안에 거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른편에 거하는 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나리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루 살펴주시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규영 집사님에게, 우리 노현숙 집사님에게, 우리 서정아, 우리 성도님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기태, 우리 성도님, 그리고 연우와 민선이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잇고 큰 대제사장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보좌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혹시 말씀을 너무 어둡게 전했나요? 말씀의 결말은 잘 될 것이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나친 낮과 눈, 또 지나친 비가 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 날짜는 우리 안식과 나중에 천천히 상의해서 사흘 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